두 번째는 군인이에요. 옛날 국법이 어떻게 됐냐면 전쟁 나간 그 군인들이 탈영을 하고 출가를 하면 그 원래 출가를 하는 승려들한테 그 취해복권이 인정이 돼요. 그 취해복권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취해복권이라 그러거든요. 세속의 사회의 취해복권을 가진 사람 알아요? 예, 맞네. 국회의원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취해복권을 가졌어요. 취해복권을 가졌는데 제한적인 취해복권이에요. 그 완벽한 취해복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그거 현장에서 살인하는 현장에서 경찰한테 체포됐다. 그럼 체포당해요. 그 임기 중에 있더라도. 그 현행범 같은 경우는 체포당하거든요. 취해복권 아니에요. 근데 비구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지만 그 현장에서 살인을 하더라도 안 잡아가요. 그게 100% 완벽한 취해복권이거든요. 그 현실에서 취해복권을 가진 사람들 또 있어요? 네, 외교관이에요. 외교관도 어떤 부분에서 취해복권을 가져요. 그런데 그 현행범일 경우에는 외교관도 체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취해복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100% 취해복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모르는데 미국 같은 케이스에는 대통령이 어떤 특정 개인한테 취해복권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면 이렇게 모든 법에서 자유로워요.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뭐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든 완전히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걸 사적으로 쓰면은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받죠. 엄청나게 받고 다음 선거 때 떨어지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가능해요. 그런 취해복권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취해복권입니까? 취해복권이죠. 근데 현행범일 경우에도 취해복권이에요. 취해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취해복권이잖아요.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옛날에 전제국가에서는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민주국가로 내려오면서 법을 만드는 의회하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왕들과 같은 이렇게 취해복권을 가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비구들은 취해복권을 가져요. 취해복권을 가져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지만 그 법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들끼리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 중에 걸어가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왔다 갔다 해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 취해복권을 가진 거를 아니까. 그런데 그 제도를 악용을 해서 군인들이 몰래 탈영을 해가지고 전쟁 중에 탈영을 해서 출가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국법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런 경우에는 국법이 어떻게 됐냐면 출가시킨 출가 사문이나 비구들은 스승을 목을 베버리고 그 사람한테 법을 전하는 사람은 혀를 뽑아버리고 같이 사는 동료들은 늑골을 부숴버려요. 그게 국법이에요.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기일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 병사가 이렇게 이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법대로 하자면 부처님을 목을 베고 그 다음에 그 법을 가리킨 그 제자들을 비구들 혀를 다 뽑아버려야 되고 같이 사는 중림병사 1000명이 넘는 비구들의 늑골을 다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국법으로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국법이 이러하니 양해해 주십시오,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요청을 듣고 국법을 바꾸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의 또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존중해서
군인인 경우에 전쟁 중에 군인이 탈영을 해서 무법으로 탈영을 해서 출가하는 것은 받지 마라. 그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정하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거 비구들의 그 법률적인 직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참 이렇게 그거 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6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스님들이 다 병력 면제였거든요. 그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승려들이 전부 다 그 스님들은 병력 면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 스님들 다 군대 가야 돼요. 그거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스님들을 군대 가서 총검술 배워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고 그 법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스님들은 군대 면접 전부 다 병력 면제였어요. 근데 병력 면제인데 왜 그 병력 면제냐 이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특수부대 군인들이 산속에서 그냥 일주일 10일 동안 막 훈련받고 산에 막 돌아다녀요. 완전구장하고 무기 들고 그러잖아요. 그 산속에서 스님들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군인들이 다 스님들을 존경해요. 저것들은 일주일 10일 동안 산속에서 훈련받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저 중들은 여기서 평생을 살잖아요. 산속에서. 그리고 그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위험한 등산 코스 같은 데 폐쇄됐죠.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 글로 다니지면 못하게 이렇게 막잖아요. 스님들은 안 막아요. 스님들 산에서 실종돼가지고 죽었다는 뉴스 봤어요? 우리나라 산에서? 없어요. 산속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깊은 산속에 돌아다녀도 스님들이 산속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길 잃어서 죽은 뉴스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산에서 바삭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단체 생활하지. 평생 규칙적인 생활하지. 산에서 그냥 등산 하는 사람보다 더 이제 산을 바삭하게 알지. 그러니까 등산 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스님들 만나면 스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스님 잘 다녀가십시오. 그랬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잔소리 할 거예요. 스님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스님들 돌아서 가는 길 다 알죠. 예 하고 그냥 가지. 그렇게 하니까 군인들도 불만이 없었어요. 스님들이 그 병력 면제 받는다는 데서 아무런 불만을 안 가져요. 안 가지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그 법률적인 지위들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이 제가자들 분 중에서 이런 것 좀 아시는 분들이 헌법소원을 걸어야 돼요. 스님들을 왜 군대 보내느냐. 그 헌법소원에 안 맞다. 그리고 스님들을 옛날부터 이렇게 2500년 전부터 스님들은 취해법권이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왜 스님들 취해법권 인정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바티칸에 있는 캐톨릭 성당은 취해법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몰라요? 명동성당 거기 취해법권이 인정이 돼요. 그 성당은 취해법권 인정이 돼서 경찰이 못 들어가요. 거기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경찰력이나 군인들이 못 들어가요. 왜? 취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사찰도 원래 취해법권이었어요. 원래 취해법권이었는데 그 조계사 사태 때 1993년 조계사 사태 때 조계사에서 경찰 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빈번하게 들어가요. 이제 사찰에는 취해법권이 이렇게 이제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져서 경찰들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세워야 돼요.
스님들은 치해법권을 가지고 사찰이 치해법권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캐톨릭은 그게 인정이 되는데 사찰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티칸이 국가로 돼 있어요. 바티칸이 그 국가로 인정이 돼 있는데 국제법상 국가로 돼 있고 교황이 왕이에요. 그 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면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이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두 분 계시는데 지금 한 분은 교황청에서 근무하시고 한 분은 한국에서 하는데 한국에 있는 추기경이 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왕은 대왕이고 각 그 국가마다 추기경을 왕을 이렇게 해서 식민지 왕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왕을 그 각 나라마다 왕을 통솔하는 그 대표예요. 왕이에요. 세속으로 치면 왕으로 추기경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추기경은 각 나라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추기경이 머무는데 각 교구가 있잖아요. 각 교구가 있고 추기경이 머물고 있는 이렇게 교구 중에서 그거를 대사관에 해당되는 성당이 있어요. 그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사라 그래요. 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교구청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다 이렇게 교황의 청의 재산이에요. 그 교황청의 법이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치해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작 불교는 옛날에는 치해법권을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서서히 치해법권을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게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불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상태인데, 물론 승려들도 뭐 책임이 그게 일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거를 이렇게 내가 소송 걸어가지고, 내가 혼자 소송 걸어가지고 논박을 해도 이거 이렇게 지켜낼 수 있을 텐데, 너무 단순하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그걸 못 해내요. 불자 변호사들도 많은데. 왜냐하면은 국가 개념이 재정 분리예요.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대 국가에서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종교를 타치를 못하게 돼 있고 종교가 국가를 타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종교인들한테 법을 적용을 못해요. 법을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사는 그 공간은 세상의 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종교구역에서 나와서 일반 거리로 나가면은 법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나가지 않으면은 적용을 못하고, 그리고 종교인 자체도 치해법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종교인이 치해법권 지역을 벗어나서 일반 시내에 나와도 그 치해법권이 인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한 게 있다.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승려가 미국에 가서 절을 지었다 이거예요. 절을 지으면 그 서양에는 국가가 재정 분리를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지켜서 성당을 치해법권으로 하고 신부들을 이렇게 치해법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경찰이나 검사들이 가서 조사하기 전에 그것을 이렇게 교황청이나 이렇게 그 당국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지, 경찰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치해법권이 엄격하게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도 불교 성녀가 미국에 가면은 그 미국 법이 치해법권이 종교 분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치해법권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성녀가 미국에 가서 절을 지어도 치해법권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치해법권을 못 받거든요. 근데 성당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왜 한국 승려가 미국에 가서 절을 지었는데, 사찰을 지었는데, 그 미국 법에서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엄격하게 분리된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데도
왜 치해복권을 인정을 못 받느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성당은 치해복권을 인정하는데, 미국에서. 왜 그럴까요? 이유 아시는 분?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저기다 기록하라고.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불교를 종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기 때문에 치해복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왜 종교로 인정 안 해주느냐? 인정해 주는 순간 치해복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사찰에서. 그럼 자기네 나라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녀한테도 치해복권을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자기네 법으로 제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온갖 활동을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자기들이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존으로 있는 종교 이외에 그 동양에서 온 종교들은, 특히 불교죠. 그거는 종교로 인정을 안 해줘요. 법으로.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법률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사찰을 지었다. 그러면은 종교단체가 안 되고 그냥 비영리단체로 인정을 해요. 사회에서, 언론에서 뭐 그냥 다 종교라고 인정을 해주죠. 법률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미국 가가지고 절을 지어, 그럼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소송 걸죠. 그거. 소송 걸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근데 그런 소송을 거는 불자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법학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밌죠? 이런 걸 보면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별로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읽어보면, 야, 옛날에는 진짜, 이 당시에 진짜 출가해가지고 공부하면은 진짜 재밌게 열심히 잘하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연장님은 신님께 능력의 의무가 없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종교라고는 불교만 있을 때는 그런 문제였는데, 연장님 또 사실 또 능력의 의무를 안 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대화 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가톨릭이 생기면서 뭐 그렇게 다 불교만 명령의 의무를 면제해주면은 그런 종교의 형평상 다 면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은근히 오늘 실적 없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그 논리가 안 맞아요. 저희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 된지 아세요? 한 200년 정도.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200년 전에, 요새가 얼마 안 되고 뭐 교체되는 200년 전에 들어온 건데, 네. 그때 하는 거랑,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 4, 50년 전인데, 그때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벌써 이미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안 맞아요. 불교만 있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독교, 군 면제되는 게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없어졌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미 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기독교의 세력이 한창 크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막노동을 시켰죠, 국가에서. 이렇게 남한산성 짓는 것도 다 승려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지은 거고, 그렇게 막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재정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그 이전엔 또 다르죠. 그래서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요까지는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 가십니다. 3번, 재수. 비구는 면책특권이 있음을 인지한 어떤 재수가 탈옥하여 출가하거나 도망다니는 수배자가 출가하였다. 또는 태형이나 낙인형의 처벌을 받은 자가 출가하였으며,
빚을 지고 도망친 자가 도망친 노예가 출가하였다. 이에 사람들의 붕괴와 비난이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탈옥한 죄수나 수배자, 태형이나 낙인령의 처벌을 받은 자 또는 빚을 지고 도망친 자 출가시키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는 비구는 이제 면책 특권이 있어요. 죄를 저질러도 세속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세속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데 비구 내에서 비국의 내에서 율로서 다스려요. 율로서 다스리지 세속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비구는 적용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비구가 바깥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아요. 근데 그 출가 전에 지은 죄도 출가하면 면책을 받아요. 지금 그거 이렇게 과거의 죄를 안 물어요. 됐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죄수가 탈옥을 해가지고 몰래 탈옥해가 출가를 하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야, 탈출하자. 내가 평생 여기서 살 수 없다. 탈출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여생 동안. 그러니까 도망가서 출가하겠죠. 수배자가 또 출가하는 거예요. 수배자가 죄를 짓고 수배를 받았는데 도망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렇게 숨어 다닐 데가 없다. 나 출가하겠다. 그 출가해가지고 면책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형이나 낙인형의 처벌을 받은 자가 뭐냐면 파렴치범이에요. 얼굴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쇠를 달고 가지고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파렴치인이다. 무슨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저런 벌을 받았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빚지고 도망간 사람. 그 다음에 도망친 노예가 주인한테 빚이 있다든지 주인하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하여간 이렇게 도망간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출가하면은 받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빚지고 도망간 없고 탈옥해서 수배자들 출가해도 다 잡아가요, 요즘은. 그 다음에 낙인형이 없고 태형도 없으니까 없고 빚을 지고 도망친 사람, 빚을 지고 도망 안 가고 빚을 진 사람 출가하면 되느냐?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빚이 얼마 있는지 모르면 받아줘요. 근데 빚이 많아가지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잖아요.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또 빚이 있는데 신용 등급이 뚝 떨어져가지고 어느 등급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신용 등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은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한 달에 꼬박꼬박 얼마씩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자, 출가해가지고. 자, 공부하고 도 닦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서 내야 돼요? 자기가 출가했다고 개인 회생, 파생한 그것이 원인 무효를 시켜주는 내 직위를 가졌으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개인 회생을 했으니까 계속 돈을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달달이 얼마씩. 그럼 출가해가지고 그 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래. 그럼 뭐 하겠어요? 예. 계속, 이리저리 그냥 돈 구하려고 혈안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 안 받아줘요. 지금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자,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아라한을 살해한 자, 세존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한 자, 성가를 분열시킨 자, 비구니를 능욕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죄 중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영원히 용서를 못 받아요. 그거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인 사람, 존속 살해범은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세속에서도 용서 안 되지만 저희 부처님도 용서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아라한을 살해한 자. 이제 아라한이 없으니까 지금 뭐 이거 살해하고 싶어도 없죠. 그 다음에 세존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자. 이것도 지금 세존이 안 계시니까 피를 내게 한 자. 그 다음에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한 자, 성가를 불륜시킬 자. 이거는 율장을 공부하셔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비구니를 능욕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선척적 장애인이나 후천적으로 불구가 된 자, 예를 들어 봉사, 거벙어리, 귀머거리, 애꾸는, 곱사 등 절름발이, 안전뱅이, 반신불수와 같은 자나 손이나 발, 귀나 코,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톱이나 발톱, 아킬레스 힘줄이 딸린 자 또는 손이나 발이 기형인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턱 밑이나 목 주변에 큰 혹이 있는 자 역시 출가시키면 안 된다. 여기까지요.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진 사람은 출가시키면 안 됩니다. 후천적으로 가진 사람도 출가시키면 안 돼요. 장애자들. 그런데 옛날에는 장애자인데 지금은 수술하면은 정상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정상이 된 후에 출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출가를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기타. 동성애자나 성기능의 장애자, 인간의 모습을 한 비인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성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머리와 수렴을 깎고 성가에 몰래 들어와 사는 자, 권리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 환속한 뒤 다시 출가 요청을 하여 인지하지 않았던 죄를 여전히 인지하지 않겠다거나 범하였던 죄를 다시 대한 참여를 여전히 하지 않겠다거나 버리지 않았던 나쁜 견해를 여전히 버리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출가 요청하지 않은 자를 출가시키면 안 된다. 여기는요. 그거 주로 동성애자나 성기능 장애자,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한 비인간, 이런 건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고 옷을 입고 성가에 스님인 척하고 같이 몰려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요즘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가의 허락을 받고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고 이렇게 성가에 이렇게 들어와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식주를 해결 못 해가지고 의식주를 해고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숨기고 저기 진리를 구하러 왔어요. 행복을 구하러 왔어요. 하면서 이제 그거 원하는 그거 이렇게 과정을 다 밟고 정식으로 이제 출가했는데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해요. 의식주를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의식주를 위해서 해결하러 온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해요. 음식이 여러 개 있는데 나눠 먹지 않아요. 골고루 나눠 먹지 않고 더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다른 스님들이 먹기 전에. 왜? 그러려고 출가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음식을 더 맛있는 걸 딱 내놓고 더 맛있는 음식을 자기만 챙겨 먹는다. 주변에 다른 스님들하고 똑같이 안 나눠 먹는다. 이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의식주, 병이 나서 그런 경우 빼놓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자기가 자는 방이 좋은 방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거기 절에도 보면은 좋은 방이 있고 나쁜 방이 있잖아요. 좋은 건물이 있고 나쁜 건물이 있잖아요. 좋은 건물에 좋은 방을 제일 먼저 차지하고 거기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차지하고 절대로 안 내놔요. 왜? 의식주를 추구하려고, 해결하려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옷도 그래요. 옷도
이렇게 스님들 보면 다 똑같은 옷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천차만별이죠. 못 느껴요? 참 착하신 신도님들이다. 스님들도 옷도 보면 똑같은 옷인데 그 값 차이가 많이 나요. 스님들 옷이. 스님들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이 뭔지 알아요? 예? 누구예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얘기해 줬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네. 제일 스님들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이 누더기 옷이에요. 왜 저기 청바지 중에서 비싼 청바지가 왜 저기 빵꾸 뚱뚱 난 청바지 있잖아요. 그 예술적으로 이렇게 빵꾸 뚱뚱 뚫힌 거. 그런 옷이 비싸잖아요. 일반 청바지보다. 그죠? 스님들 옷 중에서도 누더기 옷이 있어요. 막 구멍 뚱뚱 뚫히고 그냥 막 조각천으로 막 이렇게 집어가지고 막 이래서 그거 그냥 누더기 옷이에요. 그게 일반 옷보다 몇 배로 비싸요. 그런 옷 입고 나는 이렇게 그 누더기 옷 입고 있는 누더기 스님이다라고 하지만 그 옷이 엄청 비싸다는 거 아셔야 돼요. 비싼 옷을 입는 스님들. 그런 스님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의식주를 출가하기 위해서 출가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오랫동안 잘 관찰해 보세요. 이런 스님들 분류해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음식을 더 맛있는 음식만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장소, 절에도 여러 집이 있고, 여러 절이 있는데, 좋은 절, 좋은 건물, 좋은 방에만 계속 머물러 그러고, 자기 방에는 온갖 것 다 넣어놓고, 다른 스님들 방에는 그냥 온갖 것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그러면서 즐기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스님들. 그냥 옷도 비싼 옷만 골라서 입는 스님들. 그런 스님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가능성이 많다.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7번째, 나이 제한입니다. 3위의 경우 7세 미만이면 출가시키면 안 되며 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자는 출가시키면 안 된다. 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은 자는 출가시킬 수 있다. 비구의 경우 입퇴부터 헤아려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출가시켜서는 안 되며 20세 이상이면 출가시킬 수 있다. 20세 이상이더라도 자력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노약자는 출가시키면 안 되며 20세 이상이고 자력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출가시킬 수 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제한이 없느냐면 7세 미만은 출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가시키면 안 된다. 이제 아셨죠? 근데 7세 이상이면은 출가시켜도 됩니다. 출가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출가시켜서 3위로 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임신한 줄 몰랐는데 출가를 했어요. 출가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임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러면 7세 밑에는 출가를 못 시키니까 7살이 될 동안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절에서 키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기를 낳은 비구니는 애를 못 키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른 비구니를 한 분을 위탁을 해서 그 비구니가 이 애를 7년 동안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7년이 되면 남자아이는 비구절로 가가지고 3위가 되고 여자아이는 이제 비구니 사찰에서 비구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냥 출가시키는 것은 그렇다. 그럼 7세부터 20세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만 된다. 부모의 허락을 안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출가를 하고 싶다. 나는 15살이다. 근데 출가하고 싶다. 출가를 하겠는데 나는 출가 안 하면은 못 살겠다. 난 출가하겠다. 그래서 인연에 잡혀가지고 출가를 하겠다고 절에 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거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고 울기만 운다. 이거. 그 부모가 허락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다. 그럼 그냥 울기만 운다.
그러면 받아주면 안 되죠. 출가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부처님 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20세 미만은 부모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 20세 이상이면 부모 허락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면 출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인데 그러면은 80살은 어떻느냐 이거예요. 80살이 됐는데 그러면은 나이 때문에 출가 못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력으로 청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출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자력으로 청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먹고 자고 씻고 걷고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자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데 옆에 사람이 떼먹여야 된다. 걸어가는데 누가 옆에서 부축해야 된다. 모욕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못하고 옆에서 사람이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출가하면은 그거 누가 해줘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모욕을 하고 자기 힘으로 밥을 얻어서 자기 힘으로 밥을 먹고 자기 힘으로 똥 싸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설거지하고 자기 힘으로 옷 세탁하고 자기 힘으로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출가할 수 있다. 나이 때문에 출가를 못하게 하면은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 경장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출가한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80세예요.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80세가 출가를 해서 160살을 살았어요. 그분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병 없이 오래 산 사람으로 칭송받은 비구가 됐어요. 그분이 80살에 출가해가지고 160살 동안 사는 동안 80년을 살면서 출가 생활을 했어요. 아랑가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80살에 출가해가지고 100살에 죽었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살에 출가해가지고 40살 동안 출가했다가 환속한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출가 제한은 없다. 이 부처님 율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내가 정말 어리석게 질문을 했었구나, 이때까지. 그 어리석은 생각을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챈 거예요. 이 율장을 보기 전까지. 그 율장에 보면은 그래서 출가를 받아줄 수 없는 사람, 처음에 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죄수,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부모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 부모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있는데 특히 이렇게 신체적으로 장애는 없지만 동성애자를 받지 못해요. 동성애자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기능을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나이 제한에서는 20세 이상이면 스스로 힘으로 출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출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게, 그 다음에는 출가 스승의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어떻게 이제 비구가 되는지 구체적인 율장의 가르침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도 2시에 시작했죠. 그래서 5시 다 돼가니까 그래도 여러분 앉아 계신다고 힘드셨어요. 출가자 자격에 5번 장애인 중에 네. 제일 마지막에 목 부분에 예. 큰 혹이 있는 자. 예. 장애인이 범위로서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냥 혹에 대한 김일성 있죠? 그 출가 못해요. 이렇게 혹이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지금은 수술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출가하는 수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장애자로 본 것 같아요. 이게 사통 신동을 그때는 사통신에 네. 어떤
무서워서 와가지고 예, 거기 호구라 막 예, 가판이 동양이 이러면 사실 치료가 거의 안 되거든요. 안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 지금 수술을 그냥 모르겠는데 야 그런 걸 사실 목에 혹이 하는 아니요, 저기 김일성 있잖아요. 목에 이렇게 흙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조그만한 혹 같은 거는 괜찮아요. 조그만한 갑상선의 혹 같은 거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 눈에 띄는 이렇게 혹, 저기, 김일성이 맞나요? 혹 큰 거 가진 사람? 근데 김일성도 저기 수술이 가능했다면 수술했겠죠. 근데 수술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했으니까 안 했겠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도 그걸 어떤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장애로 본 것 같아요. 혹이 이만하게 난 거. 작은 혹 같은 거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율장의 그 가르침을 보니까 다 훨씬 다르죠. 경장하고 비교해서. 율장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요. 딱딱 끊어지고 분명해요. 모호한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아주 깊은 맛은 없는데 새길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경장에서는 그 하나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율장과 경장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가르침을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율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하고, 질문 더 하실 분은 질문하십시오.